11월 우리가 온 세대 연합예배로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이 시간 온 세대가 함께 모여 예배한다는 것이 참 은혜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속사람이 새로워지고 우리의 내면이 강건해지고 또 우리의 육체 가운데 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백부장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백부장이라는 이 사람에 대해서 함께 살펴볼 때에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통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내용을 함께 나누고 또 그에게 주셨던 은혜, 또 그가 하나님 앞에 드렸던 그 삶의 아름다운 모습들, 우리에게도 함께 넘쳐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경에 보시면 하나님은 믿음을 강조를 하셨습니다. 특별히 사복음서 사도행전을 보시면 예수님이 어떤 놀라운 이적을, 사도들이 어떤 기적을 하나님의 은혜로 행할 때에 늘 그들에게서 점검했던 것이 믿음입니다. 그 성경에 보시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하나님의 선물인 믿음에 대해서도 강조하지만 또 하나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 삶을 이끄시고 인도하시고 책임지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삶의 믿음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믿음을 성경은 여러 단어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합니다. 야고보서에 보시면 죽은 믿음이라고 말을 합니다. 믿음인데 죽어 있다는 거예요. 다시 사라는 거죠. 반면에 산 믿음이라고 있습니다. 겨자씨만한 믿음도 있습니다. 의심하는 믿음이라고 불리는 그런 믿음도 성경을 통해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시면 방금 말씀드린 그 어떤 믿음보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도전의 메시지, 여러분 오늘 성경 보시면 이스라엘에서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가 도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부러워할 게 있어요. 저 사람이 나보다 잘 살아, 이딴 거 부러워하지 마세요. 저 사람이 나보다 건강해, 이것도 부러워하지 마세요. 그냥 하나님이 주시는 삶의 자리에서 감사하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우리가 부러워야 할 게 있습니다. 그 사람의 믿음은 부러워하세요. 그 사람의 인간의 됨됨이는 부러워하세요. 그러나 외적인 것, 그 사람이 누리고 있는 것, 여러분 이거 다 아시잖아요. 들의 꽃과 같고 풀의 꽃과 같은 것 꼭 기억하셔서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내 속사람이 변화되게 하옵소서. 내 속사람이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면이 강건하지 않으면요, 상황과 환경에 따라 얼마나 요동치는지, 여러분 우리의 내면이 주 안에서 강건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예수님이 가버나움이라는 동네에 들어가십니다. 그때 한 백부장이 나오는데요, 이 백부장은 이방인입니다. 그런데 이 백부장을 보면 이 사람이 예수님 앞에 간청을 하는 거예요. 치료해 달라는 거예요. 엎드려 간구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지금 이 간구는요, 성경에 나와 있는 예수님 하고 부르짖었던 그 어떤 사람들의 간구보다 적극적인 자세라고 말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백부장이 예수님께 나아오는 데까지는 두 가지의 장벽이 있거든요. 첫째는 인종의 장벽이에요. 인종적인 장벽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유대인이에요. 유대인 청년이에요. 이 백부장은 이방인이에요. 여러분, 그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얼마나 무시하고 얼마나 싫어하는 줄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무식한 사람이 아니에요. 이 인종적인 장벽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그것을 깨고 지금 예수님 앞에 나온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자기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아프고 내 자녀가 아프면, 여러분 그렇잖아요. 이거 염치고 뭐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든 우리가 알잖아요. 야, 이거 뭐 개 비유하는 거 나와 아시잖아요, 여러분. 근데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님 그런 거 상관없습니다. 고쳐만 주세요. 근데 지금 자기 자녀 문제 아니거든요. 자기 문제 아니거든요. 근데 자기 문제가 아닌데 그 장벽을 깨고 지금 예수님 앞에 나온 거예요. 하인의 문제. 그 당시에 하인은
숨만 쉬지 물건이에요. 주인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마치 상품과 같은 가치가 있는 여러분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내가 쓰다가 내 이용 가치에 여러분 반하거나 별로 필요가 느껴지지 않으면 얼마든지 이게 그 당시의 종이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이 장벽을 깨고 나오는 거예요. 신분제도를 깼다는 거예요. 몇 년 전에 2000년 전에 하인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가지고 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만 봐도요 이 백부장은 정말 자기의 종을 끔찍이 사랑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역사를 보면 뭐 이런 분들 간혹 있잖아요. 정말 종을 그냥 하나의 상품으로 여기지 않고 하나의 인격체로 그래서 종을 대우하고 종을 사랑하고. 여러분 이 백부장은요 인품이 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여러분 인격이 성숙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의 고백을 통해 우리는 이 사람이 믿음이 참 좋다, 이 사람 정말 믿음이 성장한 사람이다 라고 말을 하지만 사실 믿음만이 아니에요. 이 백부장은 인격도 성숙한 사람이라는 거죠. 여러분 믿음이 성장해서, 이게 믿음이 정말 성장해서 믿음이 뭐 깊어서 우리가 말하는 대로 믿음 부분에서는 저 앞에 가요. 근데 문제는 성품이 아직 어린아이여서 저 뒤에 와요. 이건 올바른 게 아니에요. 물론 성품은 탁월한데 신앙이 없고 믿음이 없어서 이것도 여러분 어려움이 있지요. 오늘 이 백부장은 정말 귀한 거예요. 종을 자신의 몸처럼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인격이 성숙한 사람이요, 그리고 믿음이 성장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내면이 강건한 거예요. 이게 내면이 강건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그래서 유대인들로부터 이 사람은 존경을 받아요. 지배자잖아요. 백부장이라는 것은 결국 이 유대 땅, 이스라엘 땅을 와서 직접 칼로 뭐 이게 창으로 여러분 내리 찍은 그 사람이에요. 결국 군인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유대인들로부터 존경을 받아요. 찬사를 받아요. 거기다가 이 사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을 흠모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신뢰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러한 백부장을 보시고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이러한 믿음을 가진 사람을 내가 본 적이 없다라고 극찬해 주시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 제가 이 시대에 지금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 타이밍에 예수님의 제자로 있었다면 엄청 부끄러웠을 거예요. 예수님 너무하신다. 내가 지금 예수님 따라다닌 뭐 세월이 뭐 길진 않지만 그래도 이 사람은 갑자기 온 사람이고 한 번도 만난 적이 없고 오늘 갑자기 이 사람이 지금 이 백부장인데 이방인인데 내가 예수님 따라다니고 예수님 옆에서 뭐 이렇게 예수님 섬기고 이게 지금 얼마나 내 마음을 그렇게 드렸는데 야 예수님 좀 너무하시는데 이런 마음을 갖든지 아니면 우리는 아직 부족한가 보다. 여러분이 백부장의 이 모습을 보면서요 사실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되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이런 사람이 있었더라 이렇게 하면 이야기로 끝나는 거예요. 하나의 이야기일 뿐이에요. 그러나 야 백부장이 있었대. 근데 그 사람의 믿음과 인격을 예수님이 칭찬하셨대. 여러분 그럼 나는 여기까지 가면 이 말씀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삶에 뿌리를 내리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말씀은 그렇게 맞는 거예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 말씀이 이미 많은 것들이 이루어졌지만 아직 이루어지지 않을 것도 이 말씀이 어떻게 내 삶에 이루어질 것인가를 기대하고 내 삶과 매칭시키는 것이 이런 말씀을 믿는 태도예요. 오늘 시간에도 전하는 저부터 또 함께 말씀을 나누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정말 예수님이 우리의 믿음을 보실 때 우리의 또 성품을 보실 때 정말 성숙한 인격, 성장한 믿음, 여러분 이런 예수님의 아름다운 칭찬 듣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예수님이 이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가서 그랬어요. 가신다는 거예요. 직접 가서 내가 고쳐주리라. 이게 7절이지요 이 말씀을 들은 백부장이 놀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집에 오시는 것을 그러면서 극구 사양합니다. 사양해요. 여러분 제가 갑자기 전해가지고 권사님 제가 지금 집 앞인데
지금 갑자기 이렇게 집사님 기도해드리고 싶어서 왔거든요. 권사님 잠깐만 들어가서 예배 좀 드립시다. 그러면 여러분 두 가지일 거예요. 아이 목사님 어서 오세요. 이런 분과 함께 또 어떤 분은 아이 목사님 제가 지금 뭐 저거 막 이런 게 있을 거예요. 여러분 많은 경우에 우리가 이렇게 갑작스럽게 가면 좀 당황하잖아요. 저희도 마찬가지예요. 저희는 아닌 거 아니에요. 저희도 갑자기 이렇게 그런 경우가 있으면 왜요? 얼른 넣어야 되거든요. 거실부터 해가지고 막 집어 넣어야 되니까 바빠요. 아마 여러분도 별 차이는 없으시리라 생각도 들긴 하는데 그런 이유는 아니에요. 아시죠? 내가 지금 집이 정리가 안 됐는데 갑자기 오시면 어떻게 합니까? 아예 안 오셔도 돼요. 이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오늘 보시면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내가 감당 못하겠습니다. 내가 감당 못하겠다는 것은 내 한계를 넘어섰다는 거예요. 내 능력 밖이라는 거예요. 내가 그분을 품을 수 있는 내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당신과 나를 비교하면 아우 내가 감히 어떻게 당신 앞에 당신과 함께 견줄 수 이런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게 오늘 백부장의 믿음도 되지만 이게 백부장의 성품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정말 겸손해요. 예수님 앞에서 정말 겸손해요. 여러분 그 당시에 이 유대인들의 생각에는요 병을 치료할 때는 반드시 접촉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접촉을 해야 돼요. 그래서 병든 유대인들은 병에서 나으려면 하나님의 사람이 직접 찾아와야 되는 거예요. 찾아와서 만져주거나 아니면 머리에 안수해줘야 낫는다 이렇게 생각하던 그런 시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시면 어떤 왕의 신하가 자기 아들이 병들었습니다. 그때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께 내려오셔서 그러니까 오시라는 거예요. 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달라고 부탁을 해요. 마가복음 5장에도 보시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병들어 죽어갈 때 이 회당장이 나와서 무릎을 꿇고 뭐라고 한청하냐면 오시라는 거예요. 그 머리에 손을 얹으라는 거예요. 안수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딸을 살려달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나사로 사건 아시잖아요. 여러분 나사로가 죽었을 때 그 여동생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님이 빨리만 오셨으면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같은 공간 안에서 예수님께서 안수하시거나 예수님 뭔가 기적을 만져주시는 그런 역사 여러분 그것을 간청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 유대인들은 병을 고칠 때 직접 찾아가지 않고 손을 대지 않았는데 병이 나았다. 여러분 이것은 믿지도 않고 생각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이방인인 백부장은 그러실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오실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이방인 백부장의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몇 가지만 짧게 보면 첫째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말씀드린 대로 군인입니다. 우리가 흔히 백부장 하면 자기 밑에 100명이에요. 천부장 하면 1000명이에요. 여러분 내 밑에 100명 결코 적지 않아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권력이 있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은 헤롯 안티파스의 백부장이에요. 그러니까 누구의 명령에 따르는 거예요? 헤롯 안티파스의 명령에 따라서 움직이는 그런 군인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예수님보다 당시 이 피지배 국가의 한 유대인 청년에 불과한 이 젊은 예수님보다 훨씬 사회적인 지위와 사회적인 신분과 모든 것이 월등한 이 백부장이 예수님께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 그러실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만 해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뭐라고 말해달라는 거예요? 나았다. 이 한마디만 해달라는 거예요. 한마디만. 예수님이 나았다라고 말씀만 해주시면 예수님 내 종 나을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이 백부장은 어떤 마음입니까? 예수님이 내 위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상관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주인이라는 거예요. 내가 신분상으로는 내가 계급 조직 안에서는 헤롯 안티파스가 내 위고 내 상관이고 내 주인이지만 지금 이 위기 속에서 이 고통 속에서 이 고난 속에서 내 인생의 주인은 내 상관은 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분은 당신이라는 거예요. 말씀만 해달라는 거예요. 네 종이 나았다. 이 말씀만 해달라는 거예요. 그 말씀 한마디면 집에 멀리 오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굳이 걸어서 피곤하시게 그리고 그 누추한 곳에 오실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깨닫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에 대한
내 앞에서 지금 살아계시는 그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에 대한 분명한 확신과 분명한 신뢰가 오늘 이방인 백부장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가끔 그런 기도 하신 적 없습니까? 하나님 한 번만 이야기해 주세요. 하나님 한 번만. 여러분 그럴 때 있잖아요. 막 일이 안 풀리고 힘들고 어렵고 막 뭐 도저히 내 힘으로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이 한 번만 말씀해 주시면, 하나님이 한 번만 내게 말씀해 주시면, 여러분 오늘 백부장의 마음이 그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한 번만 하나님 한 번만 내게 음성을 들려주세요. 여러분 그 이야기 오늘 백부장의 마음과 동일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거 굳이 하나님 음성 들을 필요 뭐 있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면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인 걸 알면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왜 믿음이 어렵습니까? 오늘 왜 백부장처럼 순종하기 어렵습니까? 순종이라는 것을 나를 내려놓는 거예요. 내 마음의 왕자에서 나는 내려가고 예수님이 올라가시는 거, 이게 어려운 거예요. 처음 예수 믿는 것도 어렵지만 예수 믿고 살아가는 성령이 내 주위에 계신다는 우리도 여러분 그게 얼마나 어려운지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매일 성령과 우리 육체의 소욕이 싸운다고 바울 사도가 정확하게 표현하고 나도 그래요 그랬잖아요. 나도 그래요. 그 위대한 바울 사도가 매일 그렇게 여러분 아침마다 성령의 생각과 내 육체의 생각이 싸울 정도라면 그럼 저와 여러분은 오죽하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백부장 보세요. 한마디만 해주세요. 예수님 내 종이 낫는다고 한마디만 해주세요. 그럼 나을 겁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있으십니까? 예수님 한마디만 해주세요. 하나님 한마디만 해주세요. 그런데 여러분 이미 주님은 우리에게 다 말씀하셨어요. 믿으십니까? 다 말씀하셨어요. 그때는 성경이 없으니까 말씀해 달라는 거잖아요. 우리에게 다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십니까? 어떻게 순종해야 할지를 모르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럼 말씀 붙잡으세요. 말씀 붙드세요.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한다면서도 이 말씀 붙들지 않으면 절대 하나님 뜻 모릅니다. 여러분 기도 백날 해도 하나님 말씀 떠난 기도 죄송하지만 위험합니다. 기도가 말씀 위에 서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우리 삶의 중심은 기도가 아니에요. 우리 삶의 중심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오늘 여러분 말씀이 오늘 이 백부장에게 떨어질 때 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 앞에 순종이 준비된 믿음을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백부장의 믿음은요, 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믿음이에요. 근데 여러분 사실 믿음이라는 단어 자체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거 아닙니까? 내 눈앞에 다 보이는 거 그 믿을 거 뭐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 눈앞에서 다 펼쳐지고 다 되어지는 일을 그걸 믿음이라고 말할 건 없거든요. 우리가 믿는다라고 말하는 것은 내 눈앞에 안 보이는 거예요. 언젠가는 이루어질 것을 우리가 믿는 거지. 그렇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우리 눈앞에 여러분 펼쳐져 진행되고 있는 것을 믿는다고 말하지는 그냥 보인다, 내가 이제 안다, 깨닫나 이 정도예요. 믿음은 다른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단어 안에는 시간을 초월한다는 게 담겨 있는 거예요. 공간을 초월한다는 게 담겨 있는 거예요. 내 능력을 뛰어넘는다는 그 의미가 믿음 안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백부장 보면 여러분 도대체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생각했기에 내 집에 못 들어오십니다. 정말 들어오실 수 없습니다. 그만큼 자기 자신의 삶을 마치 좀 표현이 그렇습니다. 비천한 것처럼 우리 집에 차마 방문할 것을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분으로 여러분이 여기고 있냐 그거예요. 여러분 어떤 분은 신분의 높은 사람이 우리 집을 방문한다면 뭐 자연스럽게 그냥 영접도 할 수 있겠지만 아마 좀 부담을 느끼는 분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만약에 뭐 우리나라 대통령 여러분 뭐 좋아하시는 분도 있고 또 이렇게 또 기도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만약에 우리나라 여러분 최고의 권력자가 오늘 여러분의 집을 방문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내가 이분을 좋아하든 좋아하지 않든 최고의 권력자가 우리 집을 왔다는 그 자체가 여러분 놀라운 일 아닙니까?
근데 내가 그분을 정말 좋아해요. 근데 그분이 우리 집에 방문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부담스럽지만 이건 정말 영광일 거예요. 그렇잖아요. 안 그런가요? 뭘 일도 없고. 여러분, 제가 대신방을 해보니까요, 대신방을 끝나고 이렇게 평안하십시오 하고 돌아설 때 목사님이 우리 집에 와서 영광입니다, 이런 분들 한 분도 안 계셨어요. 아무도 안 계셨어요. 다행이에요. 다행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 백부장은요, 지금 주님이 우리 집에 오신다? 이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오늘 이 백부장이 예수님 부를 때 뭐라고 부르냐면 주님, 이 말은 퀴리오스라는 단어예요. 주님이라는 거예요. 주님. 실제로 이 백부장의 주인은 헤롯 안티파스입니다. 그 사람의 녹을 먹고 있거든요. 그러나 오늘 이 위기 속에서, 이 상황 속에서, 오늘 이 마태복음 본문 8장 속에서 이 사람은 헤롯을 주라고 말하지 않아요. 퀴리오스라고 말하지 않아요. 이 사람은 오히려 예수님을 주라 고백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해요? 말씀만 해주세요. 그러면 낫겠습니다 라고 말해요. 그러면서 하는 비유가 무엇입니까? 자기의 삶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 조직사회에 있다 보니까 아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회에 있으면 알잖아요. 아, 이럴 땐 이렇게 해야 되고 저럴 땐 저렇게 해야 되고 알잖아요. 그러니까 그 속에 있지 않으면 몰라요. 여러분, 그러니까 모른다고 뭐라 하면 안 돼요. 그렇죠? 모를 수 있어요. 누구나. 모르면 조용히 가르쳐주면 되는 거예요. 좋은 말로 가르쳐주면 되는 거예요. 그것도 모르냐고 그래버리면 안 돼요. 저도 모르는 게 많지만 여러분이 참고 인내함으로 하나씩 하나씩 가르쳐 주셔서 여러분 은혜로 서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사람이 뭐라고 말합니까?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나도 남 밑에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나도 헤롯 안티파스의 통치 아래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남의 수하에 있다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오늘 그러면서 예수님 직접 오실 필요 없어요 라고 말씀하면서 하는 이야기가 내가 남의 수하에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은 다른 거 아니에요. 나는 지금 당신의 통치권 아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영역 아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이 말씀만 하시면 모든 것이 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당신이 말씀하시면 모두가 낫는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사람은 못 고쳐도, 사람은 손도 못 대도, 아무리 불치의 병이라 하더라도 예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어서 거역할 수 없다라는 것이 오늘 이 사람이 10절 11절에서 오늘 제시하고 있는 자신의 삶을 통한 비유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백부장은요, 예수님을 그냥 하나의 인간으로 취급하지 않아요. 한 분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모든 정사와 모든 권세를 그 손에 쥐고 계신 하나님으로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도저히 고칠 수 없는 이 질병도 당신이 말씀 한마디만 하시면 치유가 될 수 있다라고 오늘 고백을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예수님께서 말씀만 하셔도 내 종이 치유될 것이라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이 굴복할 것이라는 이 고백, 저와 여러분에게는 있습니까? 오늘 이 백부장처럼 우리에게도 여러분 이런 어려움이 있어요. 육신 연약한 분들 계시잖아요. 또 자녀들이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분들이 있잖아요. 사업이 좀 어려운 분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내 속에 여러분 뭐 상황과 환경을 떠나서 내 자아가 건강하지 못해서 내적인 연약함 가운데 있는 분도 또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다 연약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를 포함한 모두에게 정상적인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아픔이 있고 다 연약함이 있고 다 상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백부장 보세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다시 말하면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오늘 집에 있는 우리 종에게 역사하시고 함께 하시면 거기에서 자유할 것을 믿는 그 고백, 그 신앙, 여러분 우리에게 있냐 그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의 어떤 어려움이나 고난도 그분의 손 안에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백부장은. 저와 여러분 그렇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의 문제 하나님이 해결하신다고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자녀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 지금 모습이 결론이 아니잖아요. 과정이잖아요. 기승 전결, 어디까지 온지 모르겠지만 결은 아니라는 거예요. 과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에 가시는 과정이에요. 예레미야 18장 4절 보시면 진흙으로 토기장이가 토기를 만들다가 터짐에 가요. 터졌다는 것은 이 진흙 상황에서는, 토기 입장에서는 고통이에요. 끝난 거예요. 근데 그 다음 뭐라고 말하냐면 이 토기장이가 그 터진 진흙을 가지고 다시 아름답게 빚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터짐에 그랬어요. 빚어갔다는 것은 터졌지만 여전히 누구 손에 있다는 거예요? 그 토기장의 손에 있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이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고난받는 종이 있지만, 고통 중에 있는 종이 있지만, 이 종의 상황은 여전히 당신 손에 있다라는 거예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당신 손에 있기 때문에 당신이 말씀만 하셔도, 한마디만 하셔도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것을 오늘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믿음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멀리 있어도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내 눈앞에 안 보이면 벌벌벌 떨지 마세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거예요. 내가 못하면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실 거예요. 내가 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하시는 게 훨씬 낫잖아요. 믿으십니까? 내가 자녀 케어 얼마나 하겠어요? 하나님이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백부장 종을 하나님 앞에 그냥 맡겨버려요. 하나님이 하시겠지, 하나님이 하시겠지. 결국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뭐라고 하셨어요? 예수님 10절 12절 보시면 인정받았어요. 칭찬받았어요. 여러분, 이런 인생 살고 싶어요. 정말 여러분, 이제 한 해가 저물잖아요. 한 해를 저물 때마다 느끼는 것은, 왜 내가 그랬을까? 왜 내가 그렇게 살았을까? 왜 내가 그렇지 못했을까? 늘 후회뿐이잖아요. 물론 은혜 중에 잘하고 감사한 것도 너무 많지만, 그러나 우리의 연약함이 늘 내가 왜 그랬지? 왜 그랬을까? 여러분, 후회하는 것만이 계속 우리 머릿속에 이게 잔상으로 떠오른다는 거예요. 물론 그것까지 내려놔야 되겠지만, 여러분, 그러면서 반성하잖아요. 아, 내년에 이렇게 살아야지, 내년에 이렇게 새롭게 시작해야지.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백부장이 참 부러운 건 다른 거 아니에요. 그냥 예수님이 인정하셨다는 거예요. 이 사람의 성품도 인정받았고, 이 사람의 신앙도 인정받았고, 정말 칭찬받는, 참 부럽다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여러분, 오늘 이 백부장, 우리가 이 사람의, 이 예수님과의 이 교제를 통한 이 짤막한 스토리를 통해서,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 안에 그런 부러움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나도 이 백부장처럼 그렇게 예수님 앞에 인정받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내 안에도 이런 백부장처럼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설교를 시작하면서 이제 말씀을 드렸지요. 믿음에 대해서 여러 단어를 통해서 부연 설명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산 같은 믿음, 겨자씨만한 믿음, 의심 많은 믿음. 오늘 여러분, 다양한 믿음이 있는데요,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이만한 믿음을 못 봤다는 거예요. 여러분, 느낌이 오십니까? 이만한 믿음. 이 믿음의 의미를 이해하시려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저는 그 의미와 별 차이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만한 믿음. 예수님이 표현하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최상의 단어, 이만한 믿음. 산이면 뒷산 앞산 다 있잖아요. 여러분, 이만한 믿음,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이번 한 주간 동안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 안에서 승리하고, 또 우리의 사랑하는 가정,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사업체, 또 우리 안에 모든 우리가 해결해 가야 할 모든 문제들 앞에서 여러분, 넘어지지 않고 믿음으로 다시 서고,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백부장에게 하신 말씀처럼 이만한 믿음,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